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조금만 낮춰라.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냥 뭐 듣고 마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첫째는 믿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말씀의 내면화가 중요하다. 그 말씀의 내면화,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먼저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의 내면화가 있어야 된다. 이건 믿음과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문자적으로도 어떤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냥 이야기식으로도 알지 못하는데 거기다 어떻게 기쁨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나가다 보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진짜 힘들어요. 자기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일단은 어떻게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까? 일단 읽으셔야 돼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읽고 듣고, 그죠? 성경을 읽고 듣고 보고 받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이제 내면화가 되는 겁니다. 말씀의 체질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그분이 나인성 과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요, 그가 문제를 향해서 먼저 오고 계셨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 문제를 보시고 그분이 스플랑크논하시더라. 불쌍히 여기더라. 자기 창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내 문제가 그분의 문제구나. 그래서 그 청년을 보고, 청년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게 나홀이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헐떡거리다, 숨쉬다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그 청년 시체를 보고 청년아 너에게 소이라는 단어는 인격체, 살아있는 인격체에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죽은 자에게도 살아있는 것 같이 얘기합니다. 그럼 뭘 얘기하죠? 우리 시각이 틀렸다. 하나님이 보는 시각이 맞다. 나는 완전히 끝난 것 같은데 그분이 너 살아있다라고 하면서 한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아이테오 하는 삶, 이게 빚 갚으라는 소리다라고 했습니다. 이 근거는 우리가 다른 게 없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 33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요,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습니다. 아직 갇힌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두 번 듣는 은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에게 명함을 주면서 이 일을 만들고 행하시고 완성하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아이테오 하라는 거예요. 그냥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라 그 정도가 아니라 아이테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믿어졌으면 분명히 한 번 정도는 구했을 겁니다. 한 주간 살면서 그냥 들었던 사람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을 거 분명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역사를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 말씀이 실제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빚 갚아달라고 고백한 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명함 주는 꿈을 꾼 자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돈 주시는 하나님도 만났습니다. 줄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사람이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럼 뭐 더 큰 돈이 생기겠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아이테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해달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금방스럽게요, 하나님 앞에 약속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은 히브리서 6장 14절 이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셨더니 그가 번성케 하였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주체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보다 약속하신 이가 자기보다 높은 자가 없으므로 그 약속을 맹세까지 하셨다. 그분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약속해달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게. 그렇으면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는 당신이 해준다고 했거든요. 한 번도 해달라고 소리 안 했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너를. 그랬으면은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해준다며요. 아이테오 해야 됩니다. 빚 갚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자로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빚진 자로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빚을 갚아야 됩니다. 이게 진짜 믿어지면 가만히 안 있죠. 빚 갚는다라고까지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그걸 제가 찾아서 나눠드렸고, 그러면 말씀을 보든지 이 말씀을 한 번 더 듣든지 그렇게 해서 이거 구했을 거죠. 그런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안 구했습니다. 아무리 구해도 안 구하거든, 안 하거든. 자, 여기까지 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믿음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오감을 벗어난 겁니다.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이 믿음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도 믿음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주다. 어떻게 아느냐? 우리 본 적 없어요. 우리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믿음으로 알고 있다. 그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도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은 내가 한 번도 그 하나님이 창조하는 걸 과정을 본 적도 없지만 그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에도 부정적인 게 있고요, 긍정적인 게 있습니다. 부정적인 믿음은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긍정적인 믿음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이대로 살다 죽을 것 같아. 늘 가난하게. 100% 그렇게 됩니다. 재수없죠. 나 이대로 살다가 이렇게 빌빌 거리다 죽을 것 같아. 허덕이다가. 그 믿음이 이미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될 겁니다. 시간 차이죠. 나 이렇게 질병 걸린 몸이지만 나 건강하게 주일 열심히 할 것 같아. 그 사람은 긍정적인 믿음이 있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은 대로 되게 되거든요. 내 안에서 나가는 파장들이 부정적인 것이다. 여러분, 반드시 발상과 흡수의 법칙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서 나가는 게 분명히 그거 끌어들입니다. 내가 끌어들여 놓고는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나 하나님 당신 앞에 와서 기도했는데 기도도 별로 하지도 않았어. 우리 식구들 제가 잘 알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끌어안고 있는 어둠이 내 밖에 있는 상황들이라는 어둠을 끌어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믿음이 형성되어져 있는가,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국에 이제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요, 스트레스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지 마라 말라고 하는데요, 스트레스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말씀 때문에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코르티솔이라는 게 있고요, 또 DHEA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들어오면 심박이 막 심박수가 높아지고 막 땀나고, 이게 우리 면역 체계를 허물어 버리고요, 고통스럽게 하는 호르몬이래요. 그런데 DHEA라는 이 호르몬도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오는 건데,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대요.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대요. 그리고 인지력이 굉장히 상승된대요. 스트레스가 나쁜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래서 그러죠, 자세의 문제다. 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미국에서 3만 명을 8년 동안 추적한 그 논문이 있어요. 3만 명이니까 이건 뭐 대충 한 게 아니죠. 3만 명을 8년간 추적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그룹에 일하는 정신적인 노동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그 고위험군의 직업을 가진 자들을 추적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들 중에 스트레스에 긍정적인 효과를 심었고, 그런 자들은 전부 건강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삶의 매 순간마다 삶의 질이 행복했대요. 그런데 스트레스 받으면 나쁘다라는 나쁜 감정이 확장되고 확산된 사람은요, 죽은 사람들이 수두룩하더래요.
이게 뭘 얘기하는가 보니까 믿음은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도요, 부정적인 믿음이 갖고 있느냐 긍정적인 믿음이 주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 나가는 그 감정은 절대로 믿을 것 못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또 미국의 어떤 제 이름 적어둔 분인데 스탠포드대 켈리 맥고니글이라는 그 교수가 있는데요. 이 건강 심리학과가 있더라고요. 또 별것 다 있어요. 건강 심리학과가 있는데 똑같은 그 음료수가 있는데요. 똑같은 칼로리예요. 300칼로리 정도. 하나는 600칼로리라고 얘기하고 하나는 140칼로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똑같이 300칼로리가 돼요. 그리고 이 음료를 먹으면서 이건 600칼로리다라고 얘기했고 이건 140칼로리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똑같은 건데요. 그리고 자기에게 보상으로 주는 겁니다. 기분 좋게 한 거예요. 당신 열심히 일했으니까 당신 이거 먹을 수 있다. 당신 현재만 즐기자. 칼로리가 높더라도. 그리고 이 사람 140칼로리를 준 거예요. 그런데 600칼로리라고 생각하고 먹은 사람들은 전부 몸에 반응이 생기더래요. 140칼로리라고 생각하고 먹은 사람들은 그대로더래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믿음에 따라 건강도 믿음에 따라 좌우된다. 그러면 보자고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믿든지 간에 내가 믿는 그 믿음은 실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이 먼저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내면화가 되지 못한다면 나는 분명합니다. 올 한 해 희년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면화되었고 나 인성의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빚쟁이 하나님 앞에 빚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구나를 내가 알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예레미야 33장에 하나님이 오셔서 명함을 하나 건네고 야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그럼 난 도와달라고 해야지.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러는 사람들이 있죠. 매일 같은 사람이 있죠. 포기한 거예요. 자기 삶 너무 무책임한 겁니다. 이거. 내 삶이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할 수 있습니까? 되게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잘 되어야 교회가 잘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곳이에요. 매일 성도가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구걸하듯이 정신적인 것이나 무엇이나 자꾸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끊을 방법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잖아요. 몇 시간째 계속해서 말씀이 주는 영향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해야죠. 이게 진짜인데요. 믿음은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요. 미리 어떤 현상들을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본문 말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기 전에요. 38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한번 읽어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보여지는 현상 보고 살면 안 되고요. 이 사람들은 분명합니다. 환경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맞는가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릎 꿇는 게 그게 신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여러분들이 지나친 건강에 매여서 건강 앞에 무릎 꿇고 있다. 건강이 하나님입니다. 돈 앞에 여러분들이 꿇어앉고 있다. 돈이 하나님입니다. 진짜 하나님 아닙니다. 그거. 정말 내가 말씀 앞에 겸손하게 말씀 앞에 꿇어앉아 있다. 진짜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자기 가치에 의해서 무릎을 꿇거든요. 여러분들이 무릎 꿇는 건 뭐예요? 상황입니까? 상황에 무릎 꿇고 있다면 그 상황이 하나님입니다. 잘못된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데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있대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또한 뒤로 물러가면 휘포스텔로라는 단어인데요. 뒤로 물러가다 휘포스텔로. 무서워서 피하고 웅크리는 겁니다. 모든 상황을 자꾸 피해가는 거예요. 무섭고 환경과 상황들이 무섭고 두려워서 웅크리고 앉아있으니까 자꾸 피해가는 겁니다. 소극적인 사람. 그 맞짱 뜰 힘이 없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말씀으로 맞짱 떠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피해 다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피해 다니면서 이런 거 하라고 하는 데는 안 하고 환경과 타협하고 환경과 악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인은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뒤로 물러가는 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면은 내 마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데, 근데 자기는 하나님 자기 기뻐하는 줄 안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이라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환경에 자꾸 낙심하고 조그만 일이 생기면 익숙한 대로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술 한잔 마셔버리고요. 기분 나쁘면. 그건 뻔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거기에 굴복하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유입되는 게 차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지독하게 당신을 사랑하는 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저녁에도 말씀을 나누겠지만요, 사람이 땅에 묶인 것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누구였죠? 조카 롯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이 아이를 못 낳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형 하란이 죽고 나서 조카를 후계자로 양자 삼으려고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모든 의식과 모든 생각이 그 조카 롯에게 걸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안 보거든요. 말씀은 아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조카 롯을 분리시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끄집어내버린 거예요. 나 좀 보라고. 지독한 하나님 아십니까? 경험하지 못했다면 경험할 겁니다. 다른 것 바라보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고개 들려서 나 좀 봐라. 그러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이건 게임 끝입니다. 뭐 다른 얘기가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하는데. 하나님 내가 너 사랑하지 않아. 아니, 그분이 우리 구원을 상실케 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산다니까요. 매일 같아요. 한결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서 매일 같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39절 말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뒤로 물러가는 순간 그건 멸망이라는 거잖아요. 믿음은 전진인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런데 네가 그 환경이 무섭고 두려워서 웅크리고 자꾸 피하기만 하고 그 자리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다면은 너는 멸망한다.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우리는 아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자들이다. 너 왜 그러니? 그런 소리죠.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요. 야, 니들은 그 믿음으로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인데 왜 자꾸 뒤로 물러가서 내가 너를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느냐 하는 거잖아요. 큰일이다 이거.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실상이다. 믿음이 실제다. 믿음은 실제다. 믿음이 실제인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2절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뭘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을 믿음의 선진들도 믿음으로 알았다는 거잖아요. 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실제로 뭐 하나님을 보았겠어요? 못 봤다니까요. 보면 죽어요. 그때는 굉장히 밝을 때 태양빛도 못 쳐다보는 인간들이 그것도 사고려 선글라스라도 안 끼고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 온 우주보다 더 크다며 하나님. 그런데 그걸 어떻게 봐요 우리가? 못 봐요. 코끼리 뭐 털 하나 보고 하나님 봤다고 하지.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물러가지 마라.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지면 안 된다. 너희들은 영원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다. 이게 진리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이런 말 자꾸 들으면요 무슨 기복주의니 기복주의 같은 소리 하네 진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되면 영혼이 잘 될 거다. 하나님은 로또 걸리면 교회 한 채 지을 겁니다. 못 짓습니다. 말씀이 내면 안 된 사람은 절대로 그거 못 내놓습니다.
지금 100만 원 받았는데 10만 원 못 내는 사람이 1억 생기면은 내가 탁 잘라고 5천만 원 내놓습니다. 못 내놓습니다. 걸린 줄 알면 교회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말씀의 내면화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믿음이 사는 인생. 그래서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봐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말씀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 살아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대요. 살았고 활력이 있어 에네르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생산하다, 뭔가를 산출하다, 생산해내다, 살아있다, 활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활동하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움직여다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47편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을 명하시니 말씀이 땅을 속히 달리는도다. 말씀이 달리고 있어요. 달리다가 누군가에게 딱 그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쑥 들어가면 그건 끝이 되니까. 그렇게 역사가 나타난다니까 믿어지거든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종교생활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를 좀 해주시면 하나님 바빠서 역사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데 그래서 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나타날 때까지 나타나지는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면화된 자들이 역사를 경험하지 그렇지 않은 자들이 경험한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가서 볼게요.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뭐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볼게요. 뭐 다른 말씀 찾지는 말고요. 제가 군데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혈류증 앓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26절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고 허비합니다. 효염이 없고. 자, 이 여인이 12회 혈류증 앓는 여인이 하혈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의사에게 모든 것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의사 찾는 인생들이 있죠. 이게 내 인생을 역전시켜낼 것 같아서 이거 찾아다니는 인생들이 있죠. 아직 잃을 게 있어서 그래요. 진짜 막다른 골목에 잃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하죠?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경험해봤거든요. 아직 내가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게 있다라고 믿으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뭐 그게 뭔가 해줄 것 같거든요. 안 그래요. 진짜 막다른 골목에 딱 보면요, 이 자리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천부여 손 들고 이렇게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콧물 막 흘리면서 하나님 나 같은 개 같은 인생이고 이야 아무리 봐도 개 같은 인생이네 이러면서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집에서 아직도 뭐 TV 보고 있을 때 마음이 편해서 그래요. 아직 그 사람 고생들 거였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제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제가 뭐 평탄한 길 그런 건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제가 눈물 골짜기 공중정도 치러보고 별거 다 해봤거든요.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이게 괴롭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의사가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그게 더 괴롭게 해요. 빨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뭐가? 말씀이 들어와야 되죠. 그죠? 의사에게 괴로움을 당했더라. 그런데 이 여자가 봐요. 중요한 게 하나 있잖아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듣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아는 말씀이니까요.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받으리라 생각했다. 생각함이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단지 예수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쫓아버려서 나간 게 아니고요. 이 여인은 이미 예수의 소문을 먼저 들었습니다. 듣고 예수가 올 때까지 기대하면서 늘 생각했습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야. 예수가 오면 내가 옷자락 만질 텐데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나을 거야. 늘 말씀을 내면화시켰던 얘기입니다. 그럼 보자고요. 이 여인이 문제가 해결되었잖아요. 해결됐는데 문제 해결된 게 뭔가 보니까 이 여자는 늘 예수가 오면은 나 진짜 옷자락 만져서 이 병 지긋지긋한 이거 끝내버려야지. 늘 그걸 생각했다라. 말씀 끝없이 내면화시켰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와서 만진 거예요. 만지니까 나았고 봐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 구원했다.
그럼 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끝없이 내면화시키고 앉아 있었던 여인입니다. 주님이요, 시간이 없어서 우리나라에도 1200만이 넘는데요, 예수쟁이들이요. 누구 찾아가겠어요? 급한 것부터 찾아가겠지. 우리 같아도 급한 것부터 찾아갈 것 아니에요. 저는 진짜 우리 교회 찾아왔으면 좋겠거든요. 예? 그 예수가 오면 나우 자랑 만져야지. 말씀을 내면화 만들고 있는 사람 찾아가신다니까. 그러면 내가 되면 좋잖아요. 어차피 찾아올 거 내가 끌어당겨서 내가 당겨야지. 내가 예수 당겨서. 자꾸 옆집으로 보내면 어떡합니까, 주님? 야, 저거 보니까 진짜 답 없다. 뒤로 물러가면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안 오면 골치 아프잖아요. 말씀은 제가 이렇게 하는데 안 오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미 생각함이라 말씀을 내면화시키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단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의 내면화를 통해서 생깁니다. 죽었다 깨도 그 말씀 믿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100% 됩니다. 또 하나 가볼게요. 마가복음 10장 46절. 여기 보면은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46절부터 보면은요, 예수께서 참 읽어봐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 이 소경 바디메오가 눈도 안 보이고요, 거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란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란 소리를 듣더라. 이 원래 눈을 눈이 못 보는 자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들어야 돼요. 듣는 귀는 살려뒀잖아요. 들으면 눈이 열린다니까요. 믿음의 눈이 들음으로 열려요. 이 소경 바디메오가 눈이 닫혀 있잖아요. 영적인 소경으로 보면은요. 그럼 영적인 소경을 하나님은 어떻게 고치죠? 말씀 주신다니까요.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다라고 하잖아요. 메시아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경 받으면 어떤 사람이죠? 가만히 앉아있는데 재수 좋게 예수가 앞을 지나가서 야, 뭐 줄까? 보는 거요. 일어나. 그런 것처럼 보이죠. 안 그랬다니까요. 이 소경 받으면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는 자였습니다. 말씀의 내면을 이뤘던 사람이라니까요. 주님이 그 사람 찾아온 거예요, 일부러요. 그러니까 자 보자고요. 빚 갚아야 될 그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빚 갚아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을 지금도 찾아다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시키고 체질화시키는 그 사람을 주님 지금도 찾아다니잖아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 좀 해야 되거든요. 이 말씀이 진짜라면 여러분 이거 생각의 제대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이 들어가야만 되거든요.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기 있으니까.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잠잠해라 꾸짖고 막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것을 아랑곳하잖아요. 이 소경이고요. 버림받은 사람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 이 소경아. 성경이니까 이렇게 점잖게 해놨겠죠. 막 소리 지르면은 어디서 이씨 무슨 경상도 스타일로 얘기하면은 시험 들어서 막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고착화된 거예요. 시간요.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100% 안 되거든요. 100% 믿음이 있어. 된다니까. 그 하나님 살아계시거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를 주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나. 얼마나 묵상했겠습니까? 대답이 딱 한 분만에 나와요. 보기를 원합니다. 보고 싶은 거 왜 모르겠어요, 그분이. 입술에 고백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 수 있다. 보지 못하는 환경, 상황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볼 수 있다. 라고 끝없이 고백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보기 원합니다. 모든 자들 안 되는 못 봐.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보기를 원한다니까요,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를 끝없이 고백했던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오기를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를 고치시고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 하는 거다 이거.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없이 내면화 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갑자기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갑자기. 그래서 그 갑자기를 내게도 저는 갑자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갑자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500명이 모였었고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천을 본 500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집으로 가고 120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120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갖고 10일 후에 성령이 오실 거다 믿고 기다린 자들이에요. 아무나 오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갑자기는 사람의 준비하심에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성숙하고 말씀의 내면화를 이루고 소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난 눈뜨기를 원합니다. 난 분명히 볼 거다 라고 끝없이 고백하는 사람에게 갑자기가 나타나지 매일 호루뺑뺑처럼 놀고 하는데 하나님의 갑자기가 나타나냐 그건요 100% 귀신입니다. 100% 절대로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절대로 그런 것 없습니다. 속지 마시고 그러면 이 역사를 내가 끌어오기 위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은요 말씀의 체질화 내면화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 끝없이 여러분들 묵상하고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러면 그 말씀이 활력 있고 살아있다고 하거든요. 만날로 만나게 해요 그거요. 들고 추악한 놈 들리고 자꾸 빼내고 그 말씀이 정리 안 되니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 만나보아서야 알지 진짜. 누가복음에도 보면은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예수가 그 모든 매 사역 현장에마다 나타나서 당장 눈을 뜨게 하시고요. 당장 병을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눈을 고치시고 그렇게 병을 고치고 한 적이 많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를 찾아왔는데 야 대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고쳐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믿고 가다가 눈이 열려요. 그럼 뭘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가느냐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도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저는 전달책이니까요. 더 이상도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책임질 일도 없고요. 당신이 이렇게 말씀을 제게 주셨고 저는 전달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전달하는데 이걸 누군가는 그냥 1시간 떠들었구나 목사가로 듣는 사람도 있고요. 야, 이 말씀대로 진짜 해야 된다 나 지금.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결정하고 결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좀 대마이가 있어야 돼요. 참 세상 사람들도 한 번 그러니까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6미터가 전화 왔었어요. 친구야 내가 잡초아이가 밟으면 밟을수록 일을 나쁜다. 불신자들 주레이를 하거든요. 요즘 주레이를 하는데 저도 잘 몰랐습니다. 형무가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딴지 따고 뭐 일주일 만에 취직했다더라고요. 주레이로 따고 일주일 만에 취직했다더라고요. 남자는 대마야 애가 뭐 죽음 앞에다 가봤는데 이까지 불신자도 그런다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 아니가? 그럼 하나님 아버지 죽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그들이 문둥병이 고쳐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서 사시면 돼요. 다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내면화가 되고 체질화 되도록 자꾸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 작업 안 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준다. 그런 거 없습니다. 진짜 그런 거 없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데 가는 동안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유명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가 본 것처럼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죠.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지면 뒤로 물러가면은 하나님 그를 기뻐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 믿음 진짜 좋은 게 있거든요. 하나님 내 아버지다. 믿는다니까. 맞아요.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지옥으로 보내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는 심고 거두는 게 있어야 돼요. 맹자가리 해띵으로 주여 돈 주시옵소서. 10원짜리 하나 안 심고요. 절대로 돈 못 거둡니다. 입으로 축복을 많이 받겠지. 말 많이 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간에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거든요.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것 거두고, 육의 것도 그 뿌려야 거두고요. 그래서 네가 네 양식을 정말 물 위에, 말씀의 물 위에 던져놔야 돼요. 그래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찾을 게 없잖아요. 보낸 게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대요.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믿는 말씀의 내면화가 되어야만 믿음이 생기고요. 그거 없으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할 수가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도 못한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알아야 한다. 존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누가 보면 17장 11절에 10명의 문둥병자처럼 가라. 말씀이 명령했어요. 가라라고. 가다 보니까 나음을 입어요. 그러면 뭐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냥요. 역사가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직 갇혔을 때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명함을 하나 주었잖아요. 야, 한번 연락해라. 내가 한 방 해줄게. 내가 그렇게 했으면 빚 갚으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면 되고, 말씀의 내면화가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쳐넣어야 되겠구나. 어떻게? 성경 읽어야 돼요 이거.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설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다 지금 난리 난다니까요. 다 그것만 진짜 각인되면 난리 날걸요. 계속해서 제가 그 시공의 하나님부터라도 계속 좀 들었어요. 안 되면 계속 들으셔서 이게 각인화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봐요. 가라 해서 가는 길에 나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삶의 현장에서 가는데 좋은 일만 안 생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여기는 사망도 있고요, 환난도 있고요, 걱정도 있고, 뭐 온갖 것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인생 여정 가는 길에. 그래도 네가 보여지는 현상은 그래도 내가 계신 것을 알아라.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가라. 그분이 존재거든.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면서 말씀 믿고 가는데 곧바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주님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 가라라고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딱 돌아서는 순간에 병이 났다. 안 그랬다니까요. 말씀을 믿고 가다가 어떤 사람은 10년도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몇 달도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몇 년도 가야 되고, 가다가 가는 길에 현상이 안 나타날 수 있거든요. 말씀에 내면화 시켜야 되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그럴 동안에 낙심하지 말고 내가 너를 항상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 내가 네 편이라는 것,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걸 믿어라. 하나님 살아계시는 믿어라. 제발 좀 믿어라. 야, 그 하나님이 믿든 말든 뭐가 답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야, 제발 이 고통을 좀 믿어라. 그리고 그가 상 주시는 자임을 보상하다는 단어거든요. 그렇게 네가 믿고 가면은 네 현상과 상황은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존재하고 내가 통치하고 내가 주권자다. 그러니까 내가 상 줄 거야 아마. 내가 너에게 보상해 준다. 그거 믿어야 할 것이야. 네가. 그거 믿고 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그 믿음이 생기려면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요. 말씀 안 집어넣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냥 종교생활 열심히 할 수 있다니까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의리로, 하나님 의리로 한번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다니까. 근데 그게 역사가 없다니까. 히브리서 11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그렇게 읽었고요. 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믿음이 산 거죠. 실제로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증거를 받았다. 계시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경고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크리마티조인데 이게 계시받다, 지시받다. 크리마티조. 그런데 이게 크리마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크리마가 돈입니다.
정신이 번쩍 뜨이죠. 크리마가 돈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시로 받았다. 돈이다 그거. 안 그런 것 같죠? 돈 생긴다 그거. 이게 가치가 최고라는 소리예요. 크리마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지 못한 것,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거든. 그때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걸 보았으면 거기에 믿음이라도 생길 텐데 비가 온 게 한 번도 없었거든요. 비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비 온다? 이걸 믿으래요. 불가능한 거죠, 인간편에서. 그런데 그걸 계시로 받고 나서 비 한 방울도 어떻게 생긴 줄도 모르고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더라는 거죠. 계시를 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에게 깊이 각인되었으면은 그는 평생을 방주 만들고 살았겠습니까? 방주 120년 동안 만든 게 아니라고 했죠, 제가. 사람들이 그리고 주석에도 120년이라고 하는데 틀린 겁니다.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은 노아 500세 때에 셈, 함, 야벳을 낳아요. 7장 6절에 노아 600세 때에 홍수가 와요. 그러면은 창세기 6장 7절 이하 말씀해 보면은 노아가 셈, 함, 야벳 세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비 온다 라고 약속했거든요. 그럼 이것만 액면가 그대로도 100년도 안 돼요. 100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얘들 좀 컸거든요, 결혼하고. 그래서 대충 잡으면 한 80년, 40년 뻥튀긴 겁니다. 120년은 절대 아닙니다. 노아 방주는 80년 정도 걸렸다. 그런 게 있나 성경에? 그러지 마시고 요거는 외우기 쉽잖아요. 그죠? 120년이라고 하거든요, 전부. 120년 아닙니다. 어쨌든 봐요. 그 80년간을 비 한 방울 보지 못했던 그가 방주, 배를 만들었던 겁니다. 미친놈이죠. 사람들 보기에 미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가능한가 보니까 노아는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새겨져 버렸기 때문에, 내면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게 절대 가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무슨 소리 해도 거기에 솔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진짜거든. 믿어지거든요. 그리고 노아 방주가 딱 완성되는 날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잡것들 다 썰어버렸잖아. 진짜 잡것들 막 나잡아지는 거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죠, 우리에게 내 좌우에서 1000만 엎드러진다 할지라도, 야, 진짜 한번 봤으면 좋겠어. 우리 식구들 가는 데마다 전부 나잡아져 버리고, 우리 식구들 어느 교회 다니는데 초대교회, 이야, 나도 한번 가도 되나? 번호표 뽑아야 된다. 요즘 이렇게 좀 이런 게 좀 돼야 되는데, 초대교회 역사 있나? 니보 역사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찾아보다니까 목사 설교 잘한다. 야, 나 니보에 하나님 오는 것 같다. 때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는 자임을 믿고, 노아는 말씀의 내면을 이루어서 그 말씀 붙들고 평생을 방주를 짓더라. 그러니까 그대로 되더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노아는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게 믿음이 생기니까. 자,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가서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갔다는 거죠. 왜 가능하죠? 말씀이 들어오니까 가능해요.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완전히 새로운 땅이잖아요. 가라. 그런데 갔단 말이에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거든요.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뭐죠? 내면화돼서 그래요. 안 그러면 절대 못합니다. 절대로 사람은 죽었다 깨도 못합니다. 11절 말씀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쁜 줄 알았다. 약속하신 이가 미쁘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 빚쟁인 거예요.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내 상황은 어떻죠? 사라는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 갚아야 될 하나님인 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쁘시다. 이게 피스토스, 신실하다, 믿음이라는 단어고요. 미쁘신 줄 알았다라는 단어가 있죠. 헤게 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알았다. 이게
생각하란다. 그러면은 사라는 어떻죠? 자기가 임신할 수 없는 상태다. 나이가 많아서 경수가 끊어진 여인이에요. 자연적인 몸으로는 임신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생각했대. 뭘 생각했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생각했다. 이걸 생각의 재료로 그가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12절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완전히 낯싱이죠. 네크로스거든요. 시체거든요. 죽었다 얘는. 그런데도 이 죽은 자 같은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여자 하나가 이 큰 역사를 만들어냈더라. 나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지금 못하고. 요거 잠언 3장만 가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3장 잘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서신을 쓴 거죠. 성경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됐습니다. 3장 1절 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지금 솔로몬이 하는 소리입니다. 솔로몬이 솔로몬의 아들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마땅하겠죠. 내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명령을, 나의 법, 나의 명령이라고 하죠.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하는 거죠? 말씀이 내면화된 사람이었다는 소리예요. 이 말씀이 밖에 약속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약속이 자기 안에 와서 성취가 된 자라는 소리잖아요. 실제를 갖고 있었던 자다. 그러니까 그건 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인격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이 내면화가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2절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고 평강을 따게 할 것이고 생활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어차피 생명의 기한은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다가요 더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살 필요도 없고요. 괜히 욕보일 필요 없고요. 근데 살 만큼 하나님이 생명의 시간도 딱 주어서 살게 해요. 우리요. 생명의 시간이 딱 돌아가잖아요. 지금 테이프 너스나게 풀려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그럴 거다네요. 이건 절대로 뭐 할 수가 없는 거고요. 3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라. 인자가 헤세드거든요.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 그거 떠나지 말게 해라. 어디에? 네 목에 매라. 생명같이 지켜라는 거잖아요. 말씀을 네 목에 매라. 목구멍이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목구멍. 가르케르트 뭐 이게 목구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호흡처럼 지내라니까. 그리하면 네가 4절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게 잘 되는 법이 이거다. 7절 스스로 지혜 6절 5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네 머리 믿지 마라. 그거 믿을 건 못 된다. 하나님 믿어라. 얄팍한 네 머리 IQ 150이라고 그거 믿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가는 길 동안에 그가 계신 거 믿으라는 소리죠. 인정해라. 그리하면 그가 네 길을 지도할 것이다. 그분이 네 인도자다.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스스로라는 단어의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래요. 아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눈이라는 단어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래요. 네 보기에 지혜로우면 안 된다. 내가 보기에 저러면 될 것 같아요. 틀린 거다 그거. 네 눈 보기에 지혜로우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말씀 따라 움직여 가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저게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우아해요. 그러면 안 된다 그거. 그러지 마라.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내면화가 되어야만 믿음이 생긴다. 그 믿음대로 고쳤다. 믿음대로 되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에 보면 전부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 하나도 없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모든 사건들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이 곧바로 안 오더라고요. 내면화 시켜야 되니까.
찬양 우리 한 장 드리도록 합시다. 하나님 우리 피난처가 되시.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당신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성경의 모든 회복의 역사를 들춰볼 때마다 하나의 공식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은 어떻게 하다 보니 그들이 기적의 현장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생각하며 말씀을 체질화로 만들고 내면화시켰던 자들에게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 이대로 살면은 결과가 뻔할 것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로 살아간다면은 1년도, 2년 후도, 3년 후도 그대로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함을 하나씩 주시면서 너 내게 와서 빚 갚으라고 요구해 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끌어안고 말씀을 채우고 내가 좋아하는 것 끊어내고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말씀을 내면화시키고 말씀 끌어안고 호흡하고 말씀을 믿고 가고 말씀을 믿고 갈 때 힘들 때마다 뒤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잠시 주저앉는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 붙들고 회복하며 그가 계시는 것과 상 주시는 자임을 믿고 걸어가는 자들 많아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올 한 해 이곳에 희년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은혜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보여져서 또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생명이 순환되는 역사가 우리 통해 있도록 꼭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말씀 듣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 하나도 없도록 당신이 은혜 좀 주옵소서. 당신이 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발 은혜 좀 주시옵소서. 그냥 또 돌아가서 삶의 자리에 묻히고 그냥 설교 한 편 듣고 돌아가서 또다시 익숙한 곳으로 흘러가는 자들 없도록 결단하고 성경책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많도록 이 말씀 가까이 하고 또 듣고 싶은 갈망이 생기도록 하나님 제발 은혜 좀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어 가는 현장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우리 식구들 통해서 꼭 확인시키고 보여만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헌신들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심고 거둠의 법칙을 쫓아 이룬 하나님의 역사심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